네, 아멘. 이 아브라함의 아내에 사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라의 종이 있었는데 여종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하갈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신이 출산하지 못하니까 자기 여종 하갈을 이 아브람과 동침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되는 내용입니다. 네, 1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주시지 않습니다. 결국 아브람이 실수를 합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 자기 아내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종교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종교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난 자식 이스마엘, 그리고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중에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생긴 종교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그 세계는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가 종교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일어나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을 보면서 그냥 4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다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이 지금 현실로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라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이 사라의 여종 하갈이 자식을 낳자 하갈이 자기의 주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그러자 이 아브람에게 사라가 아브람에게 저 하갈 내 여종이 나를 무시한다. 아브람에게 투정을 부리니까 아브람은 이 하갈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멸시를 받은 사라가 여종 하갈을 학대하자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그때 도망을 갈 때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이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16장 10절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하갈아 너가 난 자식을 통해서 엄청난 수가 번성할 것이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갈을 낳은 자식을 통해서 이스마엘, 바로 지금 이슬람을 엄청난 번성하고 있는 종교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장 16절 읽지 않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너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 자식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마엘, 이시 남자, 마 듣다 엘 하나님. 하나님께서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창세기 16장 13절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13절에 내가 그 이스마엘을 살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들으실 거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고통 소리를 내가 들을 것이다. 하갈아, 내가 너의 자손의 그 울음소리를 들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3절처럼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감찰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난 자식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감찰할 것이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마엘의 자손들,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슬람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슬람이 별로 없지만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약간 이슬람을 친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세계에 나가 보면 이슬람은 정말 많습니다. 57개국 이슬람 국가. 이슬람은 정말 지금 유럽에도 이슬람이 5%가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1% 2%도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슬람의 고통을 아시고 이들을 감찰하고 계신다. 그러더니 이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 원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2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스마엘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오 하면서 느바요시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은 게델과 압벨과 미사밀 가면서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그 이스마엘의 자손이
느바욤 게달이 나옵니다. 느바욤 게달. 그런데 이 느바욤 게달을 잘 보시면 여러분 이사야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요? 이사야 60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우리 7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욤의 수당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대는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려 하면서 여기서 느바욤 게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사야는 초림과 재림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성경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초림, 어떻게 보면 재림이라는 책이 나온 게 이사야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예레미야를 볼 때도 예레미야의 엘람이라는 자손이 나옵니다. 엘람. 근데 여러분 엘람이 지명적으로 좀 어딘지 아십니까?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엘람이라는 도시가.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어떤 초림을 나타내면서 재림을 나타내면서 어떤 예언적인 환상이 초림과 재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사야, 에스겔, 뭐 다니엘 이런 것이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사야 60장은 저는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슬람의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 느바욤 게달이 주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정말 거짓된 알라, 그 무슬림, 그 거짓된 신에게 섬기고 있는 그 57개국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2014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간 게 아니라 한국에 오셨는데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직접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 시민권이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 안에 어떤 한 곳에 이유도 없이 부흥이 너무 일어난대요. 이유도 없이 그들이 너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추적을 해보니까 그곳이 예전에 2007년도 우리 대한민국 땅에 샘물교에서 배은규 목사님이 죽었던 그곳. 그 순교의 피가 그곳에 너무도 일어나더니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 이란, 두 번째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저 이란 땅을 갔다 와봤습니다. 이란 땅은 무서운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복음화율 1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곳, 그 민족들, 그 죽어가는 민족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사야 19장 한번 제가 23절, 2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와 함께 경배하리라 하면서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심이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이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쓰일지어다 하면서 마지막 시대 이것을 저는 바벨론 시대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애굽, 이라크에 복이 있다. 근데 아까 방금 얘기했을 때 애굽이 누구 땅입니까, 여러분? 하갈이었어요. 하갈. 하나님 그들의 복이 있다. 그 복이 뭡니까, 여러분? 그들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 복음 증거되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약을 보면서 신약을 보면서 이 구약 신약이 대충 볼 것이 아니라 뭐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4,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구나. 이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하면서 그걸 잡으면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동 57개국의 나라들 거짓된 신 앞에 이슬람 앞에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들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아프가니스탄 막
엄청난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내용은 뭐냐면 창세기 16장 12절을 같이 보시면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에 보시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릇을 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근데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생각해 보시면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들나귀. 여러분 들나귀가 어떤 낙이죠, 여러분? 그냥 막 부딪히는 낙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들나귀 같이 예언을 하면서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형제와 대항해서 싸울 것이다. 형제가 누구죠, 여러분? 이삭이죠, 이삭. 근데 이삭에서 나온 종교가 누구죠, 여러분? 유대교죠. 그리고 이슬람이죠. 4,0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실행되면서 종교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심각한 내용인 거예요.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이 4,000년 전에 이삭과 이스마엘에 싸웠던 그 내용이 갑자기 지금 2001년부터 등장을 하더니 2001년 9월 11일부터 등장을 하더니 갑자기 종교 간의 싸움, 유대교, 이슬람 4,000년 전에 말씀하신 예언이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이슬람, 테러와 전쟁, 자살 폭탄 4,000년 전에 이스마엘에게 말씀하신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종교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 싸움은 그냥 티닥티닥 싸움이 아닙니다. 4,000년 전에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4,000년 전에 있었던 내용이 갑자기 지금 2001년부터 등장을 하더니 우리 세계는 이것을 보면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신 그분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것은 상징적으로 풀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 말씀하시는 것이 거의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주님 한번 말씀하시면 성취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57국의 무슬림 민족들, 아프가니스탄 민족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성취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저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을 감찰하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하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민족과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 북한에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잠깐 뭐 설교는 준비해야 되지 않지만 북한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 번도 70년 전에 그렇게 부흥됐던 그 교회가 지금 완전 다 무너져 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정권 앞에서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땅, 죽어가는 그 땅.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도 그곳을 사랑하셔서 20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 무너뜨리고 남아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돼서 반드시 대한민국 저는 부흥이 될 거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한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 대한민국 대선도 중요하죠, 여러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굴 뽑아라 그것이 아니라 대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되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통령에서 기도하고 위종자들에서 기도하고 북한에서 기도하고 저 죽어가는 열방을 해서 항상 모든 자들에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중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17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의 방법대로 하갈을 취해서 자식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행하여 완전하라. 왜 내 말 믿지 않느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기게 되었습니다. 저번에도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지 않았던 그 땅 이집트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라가 이집트 왕에게 취할 뻔했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건지십니다.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과 함께 동침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행하여 완전해라 말씀하시고 17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 연약한 거 알고 계시지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말씀을 많이 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겠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연약해도 사랑하세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기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죄를 졌지만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약속 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싫어해서 죄를 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죄를 보면 아브라함이 연약했기 때문에 죄를 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연약했기에 죄를 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도 죄를 졌다고 해서 우리도 연약해서 대충 죄를 져도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일부러 죄를 짓는 것이랑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이랑 죄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똑같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의 과정을 보신다. 저는 정확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와 가룟유다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가룟유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유다 베드로 제 똑같습니다. 근데 참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룟유다는 마태복음 26장 49절에 보면 그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똑같은 죄를 졌는데 베드로는 그때 마지막 그 시대 마지막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주.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랍비 선생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가룟 유다는 랍비요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연약하기에 죄를 진 것이고 가룟 유다는 랍비라고 부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집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없지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죄를 짓지 않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 죄인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아무리 할지라도 인간 연약합니다. 어떤 누구일지라도 인간 연약합니다. 인간 강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용규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조용규 목사님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동에 나가면 조용규 목사님 아냐고 물어봅니다. 조용규 목사님. 대단합니다. 우리 미국 뭐 이런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집회하러 오셨다가 여의도 순복교회 가서 조용규 목사님 설교 듣고 가십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그냥 우리 대한민국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최고의 목사님이세요. 조영기 목사님 어제 소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위대하셨던 목사님. 이걸 보면 여러분 인간 연약합니다. 어떤 누구도 강한 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연약하지만 죄를 짓지만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자체도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빨리 깨닫게 되고 빨리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은 교만해서 야 그까지 죄나 나는 죄나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이사야의 그런 말씀인데 제가 지금 표시를 안 했는데 하나님 그런 자들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 죄를 짓습니다. 어떤 누구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 죄를 짓는 순간에 내가 연약한 것을 깨닫게 되어서 주님을 더욱더 더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더욱더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를 여러분 2시간, 3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아무리 할지라도 내가 잘 된다, 내가 높아졌다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 '아 나는 연약한 자구나. 그래서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했을 때 요한일서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도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의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자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21절에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혹시 우상을 섬기는 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누가 불상 앞에서 절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점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사주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우상이 누구입니까? 우상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거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때문에 주님 사랑할 수 없으면 우상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상을 사랑해서 죄를 짓는 것은 교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셔서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셔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몸부림이라도 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는 마음을 주셔서 조금이나마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 힘 없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1대로 섰을 때 "야, 너 나를 사랑했니? 너 정말 나를 사랑했니? 너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나를 사랑했니?"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주님이 딱 여쭤보셨을 때 주님이 물어보실 때 우리가 누구에게 속일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속일 거예요. 만왕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이 물어보실 때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모든 죄까지 다 드러낼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 전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했습니다." 이런 고백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다 봤다. 내가 안다. 우리 칭찬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말씀으로 보면서 보고 그리고 혹시라도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다라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질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만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못 돌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아브라함아 행하여 완전해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행하여라 완전해라. 내 약속을 믿어라. 여러분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관계 속에서 멀어지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끊어버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